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에도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예수께서 여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나 같은 이런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면 서로 모르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분인데 유독 부활하신 것은 감추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타내셔서 알리셨다니까요. 그만큼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만하지 못하도록 사실 그대로를 보고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전체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울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지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어서 무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앞서 무덤을 찾은 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알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죠.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잊고 살면서 절망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미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리고 기쁨의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빈 무덤을 서성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 상반들까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익숙한 어조로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가려진 어두운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생전에 자신을 부르던 그 다정한 음성을 듣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린 거죠. 저는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매우 극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요.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걸 듣고 가까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리아를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또 마리아를 알아주고 서로 사귀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감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물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먼저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생전에 수도 없이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건만 정작 그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슬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 두었건만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는 그 즉시 삶이 변화되었죠. 어떻게 해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지금 읽은 구절에는 기쁨이란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길래 당장에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를 만났습니다 소식을 전했겠어요. 슬픈 기색을 하고 이것이 가능한 행동이냔 말이에요. 울면서 무덤에서 방황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을 회복하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되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방황이 목적 있는 삶으로 바뀐 것이 부활절의 축복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잊은 채 슬피 울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한 분도 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세요? 왜 근심하십니까? 왜 주님 안 계신 것처럼 울고 계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슬피 울고 있는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정히 이름을 불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리아처럼 적극적으로 당신의 부활을 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기쁩니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또 다 같이 가서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그날 바로 저녁을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죠? 그런데 부활절 새벽에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하루 종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그리했어요. 참 뜻밖에도 이 기쁜 날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자기들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요,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만 닫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도 닫아 걸었습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거죠.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나약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바로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스스로 외부의 세계와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딱 닫아 걸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울 지경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제자들이 그날 새벽에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두려움 그대로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당장 뛰쳐나가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해요.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믿음이 나약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두려움이 잘 해결이 돼가지고 용기를 낼 것 같지만은 두려움은요, 서로 전염을 시키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은 같이 있다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날 밤 아무것도 못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한 복판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못 박힌 손을 내밀어 보이시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리아가 기뻐했던 그 변화가 제자들에게도 찾아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가지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의 감옥에서 속히 벗어나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진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의심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의 성품을 지적해요. 원래 그는 소심하고 회의를 잘 품는 소극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들 짐작을 합니다마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의심에 대해서 이유가 될 만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합니다. 24절에 보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못자국과 상처받은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평강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도마가 빠져버렸어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마는 공동체 생활을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도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는 나는 못 믿겠다,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 형국이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역시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꼭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분이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거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단번에 해결될 건데 보니까 안 계셔. 정말 안타깝고 애석하지요. 저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 삶이 달라질 텐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 주시든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이 공동체 생활을 쉽게 보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가운데 오셔서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시는 현장이라니까.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의 의심을 없애주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참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못자국난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옷을 들치고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줘요. 그리고 만져봐라, 만져봐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후에 성경은 도마가 직접 만져보았다라는 기록은 없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기록을 성경은 써놓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이 도마에게서 나와요. 자, 그 구절이 28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도마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나의. 비로소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도마는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갔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었어요. 또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주자주 그 모임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 멋진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나왔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의 주인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라고 대낮에도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줄 알고. 아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데 또 누가 주인이란 말이냐.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일당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어라.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세상은 시기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일진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절을 맞아서 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이후에 자신이 믿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저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가슴이 찔려가지고 순교를 당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도 불사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이제는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이어야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도마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한 번 이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참 의심이 한번 발동하면 그 끈질기게 따라붙네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도마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다른 사도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헬라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랑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쉽지만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이번에는 빌립 집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자기가 전도한 에디오피아 왕의 신하인 네시를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시키면서 양육을 하느라고 역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두들이 이렇게 전부 다 바쁘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장교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집에 가고 지금 이곳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도마는 누구와도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요빠에 있는 도르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워낙 동정심이 많아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빠에 갔더니 자기 고민을 들어주기는커녕 얼마 전에 병을 몹시 앓다가 나았는데 그 병을 앓는 동안에 불쌍한 사람들 섬기지 못했으니까 이제 건강한 몸으로 더 잘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요, 자선 사업에 더 부지런히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를 한가롭게 만나줄 시간이 없어요. 결국 도마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집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그냥 번쩍하고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도들은 은혜 받고 주의 일이다 뭐다 저렇게 바쁘게 겨를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유독 나 혼자만 의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충성도 못하고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가는가?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후로 도마는 평생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고 다시는 의심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을, 의심을 가지고 흔들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을 가지고 회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확신한 찬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인데요, 마지막 날까지 헌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 가운데 슬퍼하시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셔요? 그리고 의심에 가득 차서 충성하기를 꺼려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그리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그리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남은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